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추위가 물러간 것 같습니다. 동장군이 항복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온도 좀 올라갔고요. 좀 있으면 봄 기온을 확연하게 느끼는 계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긴 겨울 견뎌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 새벽에 나누는 큐티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밤에 잠을 자다가 꾸는 꿈도 꿈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꿈은 예언과 계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단어로 그냥 꿈 이렇게 적어놨지만 사실은 그 꿈이라고 하는 단어 이면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또는 하나님의 예언을 그 속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계시라고 할 때, 예언이라고 할 때 굉장히 분량이 방대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세밀하고 함축해서 요약된 짧은 의미로서 그 계시를 나타내는 것이 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가리켜서 후일에 될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니엘이 참 기가 막히게 설명한 거예요. 왕이 꾼 꿈은 후일에 될 일이다. 다시 말하면 왕의 꿈은 예언입니다. 그 말이에요. 장차 될 일이다. 이렇게 또 다니엘이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받아들이고 예언을 깨닫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터득해 나가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모이면 꿈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 어젯밤에 이런 꿈 꿨어. 나 어젯밤에 이런 꿈 꿨어. 집사님은 무슨 꿈 꾸셨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수준이 단단한 식물을 먹고 어느 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궤도에 올라간 사람들이 꿈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내가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계시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이러한 것들을 서로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날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핵심은 예언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증거하는 설교에 예언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복받으라고 하는 설교가 예언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내용 속에 예언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함량 미달의 설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는 예언자입니다. 또 구약의 16권이나 되는 선지서는 당연히 예언서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로서 또는 예언자로서 선지서를 또는 예언서를 가지고 설교할 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깨달아 알도록 해야 되는데 말로는 나는 선지자야, 나는 기름받은 주의 종이야 이렇게 말은 하면서 땅의 말만 하고 땅의 소리만 늘어놓는다면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는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교자를 선지자의 기능을 부여해서 부르신 것은 예언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 시대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어서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잠언 29장에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예언이 없는 백성, 계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유능한 지도자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무능한 지도자는 국민들에게 떡을 주고 돈을 줍니다. 어디다 쓸 겁니까?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좋지 물고기 한 마리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오히려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꿈이 없는 신앙은 환난이 뭔지 몰라요. 심판이 다가오는데 심판이 뭔지 몰라요. 노아 시대의 사람처럼 홍수 심판이 다가오고 있고 구원의 방주는 건설되고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조롱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이 육신의 일에만 매몰되어져 갔던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도 똑같이 적용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꿈이 없으면 환난이 뭔지, 심판이 뭔지, 재림이 뭔지, 인이 뭔지, 천년왕국이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신앙, 깨어있는 신앙은 아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수가성 여인, 물 길러온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르는 것을 믿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몸담고 있지만 모르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말로 구호로는 외치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언제 오시고 어디로 오시고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모르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영적인 신앙, 깨어있는 신앙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아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기능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르고 믿다 보면 환난이 와도 모르니까 환난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소멸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너무 좋아서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꿈을 꾸면 하나님은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려면, 하나님을 신나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꿈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꿈을 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적인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 요한계시록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저의 욕심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가 세 번째로 기드온에게 이르신 말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0명으로 자꾸 줄이고 요약하고 이렇게 해서 300명까지 줄여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만약에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을 선뜻 믿겠습니까? 상대도 우리처럼 300명이고 기도원의 군대도 300명이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기도원의 군대가 300명인데 상대방의 군대는 한 600명이나 1000명이나 이 정도 된다 그래도 그래 한번 붙어보자, 죽기 살기로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상대방의 군대는 10만 명이 넘는 겁니다. 그런데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말을 안 듣고 시큰둥할 거예요. 아니, 콧방귀를 꼈을지도 몰라요. 여기서 300명이라고 한 것은 미디안의 군대와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이고, 실제적인 숫자의 하나, 둘, 셋, 넷, 세 가지고 300명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실제 숫자이지 상징적으로 쓰여진 숫자는 없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을 앞두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자기들이 만든 방주 안으로 들어간 숫자가 노아의 8식구밖에 안 됐습니다. 누구든 들어오면 방주 안으로 다 받아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했던 거예요. 8명만 살아남았던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생겨난 후손들은,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들에 의해서 생겨난 후손들은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다 멸종됐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8식구, 방주 안에 타고 있던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된 거예요. 노아 이전의 세대는 다 멸망당한 거예요. 그리고 노아 이후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그 중심에 8식구가 있었던 겁니다. 8명이 있었던 겁니다. 8명. 그게 상징적인 숫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군대가 318명입니다. 극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총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형제들은 동생 요셉인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셉이라는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됐구나, 이것을 깨닫고 바로 왕의 호의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야곱의 후손들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특별 이주를 했던 거죠. 70명입니다. 70. 그리고 그들이 430년 동안 이제 애굽 땅에 살다가 나중에 처음에는 이렇게 개선 장군으로 요셉 때문에 들어갔는데 요셉도 죽고 바로왕도 죽고 다 이제 시간이 가면서 4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는데 그 속에서 노예로 전락돼 버리죠. 그러다가 430년이 지난 이후에 출애굽할 때 70명이 들어가서 430년 후에 출애굽할 때 60만 3,550명이 되었습니다. 그 숫자 그대로입니다. 기드온의 군대는 숫자가 300명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에 와서 아수르가 쳐들어왔다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의해서 아수르 군대가 멸망당했는데 그 숫자가 18만 5천 명이나 됐습니다. 엘리야가 물리친 군대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숫자가 12명이었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인 숫자가 5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최초로 모였던 숫자가 500여 형제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끝까지 남아있어서 성령을 받은 자들의 숫자는 120문도였습니다. 이들은 다 실제 숫자이지 상징적인 숫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14만 4천을 상징적인 숫자로 이렇게 변질시키느냐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그 숫자가,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14만 4천의 숫자가 적다 보니, 왜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 온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14만 4천은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다 보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영적인 수다 또는 상징적인 수다, 이렇게 전락시키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거는, 다른 숫자는 다 실제 숫자인데 만약에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은 그들의 말대로 상징적인 숫자라면 성경 어디엔가에 계시록의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수다,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디다 숨겨놓더라도 그 말을 인용할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계시록 24만 4천이라고까지는 노골적으로 안 적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어떤 숫자는 상징적인 수다, 이러한 어렴풋한 표현이라도 돼 있어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계시록 7장에 보면 르우벤 지파에서 12,000, 시므온 레위 지파에서 12,000, 시므온 지파에서 12,000, 이렇게 유다 지파에서 12,000, 각 지파별로 12,000씩 12지파에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고 이것은 그냥 뭉퉁굴어서 14만 4천이라고 했을 때는 아예 그것은 영적인 숫자야, 이거는 사람의 수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숫자니까 우리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파별로 12,000씩 도합 14만 4천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상징적인 또는 영적인 숫자라고 둔갑시킬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지파별로 12,000명씩 12지파에서 14만 4천을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이 인치신 자들의 숫자인 거예요. 마치 32,000명 가운데 돌려보내고 300명 남겨놓은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미디안을 격파하겠다고 한 것처럼 14만 4천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구별하시는데, 구별하시는 방법은 이마에 인을 치셔서 구별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구별해내신 하나님의 숫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처음 초림하실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예수님이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이 가야 할 길, 그 당시에는 이제 구약시대가 끝났고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던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등불을 밝혔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시는 등불의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물로 세례를 주고 내 뒤에 오실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 역할을 했어요. 이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할 종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언하고 그 길을 밝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표시한 것은 할례였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가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시로서, 흔적으로서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구약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약이 열리면서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을 해가지고 할례와 비교할 때 새 법에 해당하는 세례를 전파한 것은 이제 시대가 바뀌는 것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할례 시대가 아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던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은혜시대 끝자락에서 요한계시록이 열리면 그동안에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시했어요. 이제 너 세례 받았으니 너는 내 백성이야. 너도 세례 받았구나. 너도 내 백성이야. 그냥 세례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다가 물을 갖다가 이렇게 적셔가지고 세례를 받는, 이거는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것이지만 그 세례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에게 부여됐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례로 내가 표시됐으니 너는 내 백성이구나, 이렇게 했던 것을 은혜시대에는 계시록이 열리고 나면 하나님이 인을 치셔서 구분하시는 것으로 법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법이 세례법이 됐듯이 세례법이 인치는 법이 된다. 이것은 너무나 상식적으로 당연한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할례가 세례로 바뀐다고 할 때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는 시대가 바뀌어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제는 할례 가지고는 안 통하는구나. 하나님이 과거에는 할례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셨는데 이제는 세례로 구분하시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는 세례의 영역에 들어오지만 그게 말이나 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게 확실한데 무슨 할례 받으면 되지 세례 받아야 돼. 이렇게 말했던 것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새 법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법이 나타날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바리새인에 불과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바뀐다는 말은 법이 바뀌는 거예요. 법이 바뀐다는 말은 이제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대상 내지는 방향, 이것이 바뀌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던 방법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방법으로 바뀌었다가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방법으로 바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알려줘야 되고 또 그것을 알아야 믿음이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나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언이고, 정말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탄생한 그리스도의 진짜 몸인 것이 확실하다면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왜냐하면 암흑기가 400년 동안 있었잖아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암흑기연 상황에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켜서 비치는 등불로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밝혀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일국의 대통령이 청와대를 지키고 있다가 저 오지에, 저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웅도리에 온다. 그러면 미리 청와대의 계획이 잡히지 않겠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2022년 3월 5일 날 대통령이 웅도를 간다. 탐방차 간다. 그 어촌계가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걸 보러 간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먼저 계획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계획이 잡히면 구체적으로 일정을 몇 시에 청와대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를 거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몇 시에 웅도에 도착해서 거기에 도착하면 대통령이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을 만나고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그리고 거기서 점심을 어디에서 먹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철수한다. 이것을 다 시나리오가 나오고 그리고 미리 경호원들이 대통령이 오기 전에 경호원들이 그 지역에 가서 샅샅이 다 조사하고 포진하고 대통령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 모든 준비를 다 한 이후에 대통령이 등장하는 거예요. 불쑥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오심도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된 근거와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지 주여 오시옵소서 했으니까 어느 날 감 떨어지듯이 뚝 떨어지시는 게 아니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은 어느 날 그냥 불쑥 나타나시는 거로 알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러한 일곱 나팔을 통해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르는데 무엇을 준비합니까? 준비 못하는데 어떻게 맞이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초림 때도 세례 요한이 등불로 온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그러한 과정은 다 거쳐서 다시 오시는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더 확실한 예언이다 이겁니다. 베드로는 아직 계시록이 기록된 것을 사도 요한이 이제 더 이후에 기록을 했으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을 베드로가 보기 전이었지만 영감으로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더 확실한 예언.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베드로의 표현 그대로 빌린다면 계시록은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 교회의 어둠, 심령의 어둠,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영혼의 등불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밝아지는 겁니다. 세상은 어두워지고 교회는 시대적으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어두워지는 때이기 때문에 어두워지더라도 심령은 밝아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두워진다고 같이 어두워지는 것은 이건 바리새인인 겁니다. 그 시대가 어두워지는데 나도 모르고 어두움에 속해 있다면 같이 몰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어두워지고 그 시대가 끝나서 이제 어둠 속에 무너질 때 거기에서 탈출해가지고 빛을 향해서 나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계시록 9장에 보면 황충이 무적행의 연기 가운데서
땅으로 올라오는데 황충이 나오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황충이 나오면 영적 어두움 시대가 되는 거예요. 황충이는 영혼을 어두움으로 연기로 장악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황충이가 뭔지 모르고 맨날 하는 소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말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예언과 계시와 묵시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은 채 땅에서 복이나 듬뿍 받으라고 하면서 출세나 하라는 말만 한다면 그게 과연 교회냐 말입니다. 예언을 말하지 않는 교회가 교회냐 말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몸인 교회라면 마지막 때 영혼을 파멸시키기 위해 나오는 황충이의 정체를 알고 이길 수 있도록 황충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폭로하고 있는 계시록의 말씀이 더 확실한 예언으로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심령이 어두워지지 않고 밝음 가운데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처럼 등불과, 즉 등잔이죠. 등불과 그릇의 기름을 동시에 준비해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말씀이 최종적으로 선포될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할 때 떳떳하게 그분 앞에 갈 수 있도록 등잔과 그릇의 기름을 동시에 준비하는 그 상태를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인정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군대를 볼 때 시험을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합격한 사람은 3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숫자를 가지고 막강한 미디안의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무모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하나님은 주인이신데,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고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까짓 미디안의 군대 잽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육의 세상에서 일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디안을 물리치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숫자가 300명이었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300명 너희는 앞장서, 내가 나머지는 다 싸울게. 뒤에서 후방에서 대포를 쏘든 후방에서 미사일을 쏘든 너희는 앞서가고 내가 뒤에서 모든 전쟁을 다 진두지휘하면서 폭파시킬 거 폭파시키고 다 내가 싸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즉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지극히 적은 숫자인 300명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300명의 용사를 선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 방법이 있었잖아요. 물 먹는 자세를 통해서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혓바닥으로 핥아먹는 사람과 무릎 꿇고 가서 그냥 벌컥벌컥 입을 대고 먹는 사람을 따로 세웠더니 10,000명 가운데 여기는 9,700명, 이쪽은 300명. 300명이면 족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돌려보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를 선발하시는 기준이 있더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사탄과 싸울 하나님의 군대를 선발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시험하실 때 작은 책을 먹게 하신다 이겁니다. 작은 책. 그래서 작은 책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졌는지, 아니면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지, 이러한 것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에 합격하면 하늘 군대로 쓰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미디안 군대는 10만 명쯤 되는 엄청난 대군인데 그들을 300명에게 붙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 상황은 무엇과 같으냐면은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전쟁터로 뛰쳐나가는, 갑옷도 입지 않고 창이나 칼도 들지 않은 채 물매 막대기를 들고 물맷돌 5개를 들고 뛰쳐나가는 다윗의 모습에 불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거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말이 안 되고 이러한 무모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신으로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던 것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앞에서 우리가 열몇 번 동안 들었던 기드온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추적해서 더듬어 볼 때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드온을 훈련시키신 것이고, 기드온을 하나님이 길들이신 것이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을 다듬고 만들고 계신데, 이 중요한 일을 미디안의 군대는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이 지금 사사로서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그리고 미디안의 군대를 격파시킬 수 있는 그 위대한 용병으로 또는 장수로 기드온이 이렇게 지금 쑥쑥쑥 크고 있는데, 미디안에서는 기드온의 존재 자체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미디안의 군대가 기드온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저토록 처절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미디안이라는 군대는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았지만 기드온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작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숫자의 함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 많은 사람들은 숫자 많으니까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 많으니까 우리가 승리를 보장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숫자가 이렇게 엄청 많으니까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갈멜산에서의 결투도 보면 엘리야가 이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예상을 못했던 일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기드온의 300명의 군대가 미디안의 군대를 이기리라고 하는 것은 단 0.1%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형성되기 때문에 아이고 저기가 많으니까 저기가 잘 되겠지, 저기가 저렇게 많으니까 저기가 이기겠지, 이렇게 단정을 내리는 거예요. 밖에서 보는 사람도 그렇지만 그 안에 지금 결투하기 위해서 있는 미디안의 군대들도 아이고 우리가 저거 10,000명도 안 되고 300명밖에 안 돼, 아이고 저건 식은 죽 먹기지, 이렇게 단정하고 방심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어느 시장님이 그러니까 한 번 시장을 하고 다음번 시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선거가 3개월인가 놔두고 이제 현직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 무렵에 이제 시장실로 갔어요. 그래서 시장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근데 그분이 국민의힘 그때 당시에는 새누리당인가 한나라당인가였으니까 나와 얘기하다가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하는 가운데 좀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하길래 열심히 하시라고. 그런데 상대방 후보가 이제 민주당이었는데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 요즘 우리 저 시민들이 의식이 높아져가지고 그때 민주당 후보는 충청남도 도의원을 2번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방심하면서 말한 것이 뭐냐면 아이고 우리 시민들이 의식이 높아져가지고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그렇게 도의원 2번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안 뽑아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시장을 한 번 했으니까 자기를 찍지 도의원 2번 한 사람 안 찍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시장님 아무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배경이 민주당이지 않느냐. 시장님은 그 사람 상대로 싸울 게 아니라 민주당을 상대로 싸워서 승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제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당연히 자기가 이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선거운동도 허술하게 했어요. 그리고 투표하고 이제 저녁에 모여가지고 이제 다 개표하잖아요. 그때 이 양반은 다 이제 그 선거 사무소에 잔치상을 차려놓고 자기가 당연히 이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밤 9시 넘어가 6시에 이제 해가지고 9시 10시쯤 되니까 그때부터는 민주당 후보가 계속 앞서가가지고 끝에 가서 민주당이 이겼어요. 이 현직 시장이 떨어지신 거예요. 쇼크를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다 자기가 이길 줄 알았고 따놓은 밥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축제 분위기에서 잔치상까지 다 차려놓고 있었는데 자기가 졌으니까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게 기득권에 속해 있고 숫자 많은 것에 속해 있다 보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유, 뭐 이건 내 거지 뭐 이건 내가 이기는 거지 뭐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착 같은 면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미디안의 군대가 작은 숫자였지만 그 내부적으로도 미디안에서는 우리가 이기는 전쟁이야. 또 외부에서 볼 때도 아이고 저기가 10만 명 대 300명이니까 아이고 미디안이 이겼지. 기드온의 군대는 이스라엘은 이제 박살나겠구먼. 이러한 생각을 다 가지게 됐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가 나옵니다. 14만 4천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군대의 숫자는 2만만입니다. 즉 2억 명이다 이겁니다. 제가 이것을 비율로 계산해 보니까 2만만을 14만 4천으로 나눠 보니까 1388대 1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본다면 2만만 대 14만 4천이 싸우면 승산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수치상으로 보면. 이 미디안 사람들의 안목으로 보면은 이 싸움도 이건 하나만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2만만이 이긴다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결투는
450대 1이었어요. 그러니 450대, 한 사람이 450명을 물리쳐야 되는데 450대 1의 이 결투도 이긴다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과거의 모든 전쟁을 보면 하나님의 작전이 모두 대승을 거둔 것처럼 용과의 마지막 전투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라면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숫자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전을 알고 그리고 그 명령대로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하늘 군대의 자격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전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은 미디안 사람을 기드온의 손에 붙이신다고 하셨으니 눈에 보이는 미디안의 숫자나 그들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남은 백성은 처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백성들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한 거죠. 그때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이제 돌려보내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300명을 머물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잘났다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일에 불과한 거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면.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누구입니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을 하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어떤 때는 핑계대고 꽁무니를 빼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세를 보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너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모세를 하나님이 야 내가 왜 너를 불렀겠느냐. 너는 바로왕 앞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니까 모세는 5번이나 응하지 않습니다. 난 안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 바로왕 앞에 가는 게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난 거기 안 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모세는 5번이나 no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그러나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바로왕 앞으로 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일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정을 앞세우거나 자기 실력을 앞세우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볼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와서 열심 내는 것이 믿음도 아니라 정말 골자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신 약속과 예언과 계시가 깨달음으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마도 기드온 곁에 남아있던 10,000명은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을 돌려보낸 이후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들 속으로는 우리가 나가서 싸울 수 있겠구나.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애국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욕도 있었고 자신감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숫자도 많다. 너무 많다 하시면서 처소로 돌아가라고 돌려보내셨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눈에 든 300명만 필요로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는 숫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좌우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많으면 많은 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적으면 적은 대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많은 것은 다 틀렸고 적은 것은 무조건 옳다 이 주장이 아닙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예언이 있고 숫자가 많으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수월하게 될 것이고요. 아무리 적어도 그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아무 것이 없는 빈깡통이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다가 쓰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그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유전자가 그에게 있는 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신앙인들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다면 형식주의라고 봅니다. 신앙이 형식에 다 치우쳐 있어요. 주일날 교회 가요. 예배 참석해요. 기도해요. 헌금해요. 교회 생활 똑같이 해요. 성경 공부도 해요. 그런데 그들 속에 진짜로 필요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유전자 이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자가 아닌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빙자해서 그럴듯하게 핑계를 대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지요.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들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들 뭐합니까? 하나님의 종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씨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씨로서 우리의 심령 속에 받는 것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결론으로 하나님은 비록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즉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입증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32,000명 가운데에서 이렇게 추리고 저렇게 추려내가지고 300명의 결사대를 만들었던 거예요. 결사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너를 구원하겠고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것도 300명이면 족하다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계산이나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다듬어져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모난 부분이 깎아져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식이 하나님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데 쓰임받는 300명의 결사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유가 되어져서 우리도 기드온처럼 또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처럼 하나님에게 선발되어지고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9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409장 1절과 4절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 4절입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